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참선하는데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선 그러면은 참이 동참한다 의미가 있고 참석한다 의미가 있고 선은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참선, 그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참선은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참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선을 하기도 하고, 연보를 하기도 하고, 다란이를 하기도 하고, 보살행을 하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참선 그러면은 주로 이제 자선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 참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선 그러면 이제 좌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선조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 딱 앉아만 있어라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앉아 있어도 늘 부처님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그건 참선인데, 망념을 일으킨다거나, 신통을 원한다든지, 이제 딴 생각을 일으키면 전부 그것은 삿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올바른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 고봉스님은 첫째는 신심이 있어야 된다, 신심. 응? 우리가 신심명에 보게 되면 승찬 스님이 신심불이, 불이신심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신심이 불이고 불이가 신심이다. 그때 그 불이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 마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너 나의 차별, 어떤 차별도 인정을 안 해요. 그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늘 고요하고 평등한 그 마음 자체, 거기에서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 일종의 그 공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성. 우리가 공공 이야기할 때, 그 공이라고 하는 건 텅 비었다 소리인데, 무엇이 텅 비었느냐? 중생의 시비심, 분별심이 텅 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의 시비심, 분별심이 떨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실상 경계를 딱 봤을 때, 실상 경계가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일종의 모든 경계 속에서 그 공성을 본다는 거예요, 공성. 말이 또 어려워졌는데, 하더니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나야, 너야 해가지고 실물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연기법 그 자리에서 공성을 보게 되고, 공성을 보는 그 자리에는 너, 나, 삼나, 만상, 구별 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실상을 알고 보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다 같은 것이다. 이게 불이에요, 보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래서 신심불이를, 믿는 마음, 깨달음과 다르지 않고, 아마 그렇게 내가 신심에서 번역을 했을 거예요. 믿는 마음, 깨달음과 다르지 않고, 깨달음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겠지, 보면. 아니면, 참된 믿음,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괜히 풀어준다고 하는 게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신심불이 불이신심이라고 하는 건
믿는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 그 자체가 믿는 마음이다. 이게 신심불이 불이신심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딱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딱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부처님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참선을 하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분심이 있어야 되고, 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의정이 있어야 된다. 이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신심, 분심,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의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겠다. 오늘 책을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참선할 때에는 신심과 분심과 의심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심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의심은 생각이 많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생각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화두를 창모하도 이건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의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요,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에 대한 믿음도 될 것이고 부처님 마음에 대한 믿음도 될 것이고 화두에 대한 또 믿음도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믿는 거에 대해서 이 선조는 늘 그 화두하고 연결을 시킨다. 화두 보면은 그럼 화두를 깨치는데 필요한 조건이 믿음이 있으면 그건 화두에 대한 믿음인데 이목구를 준다든지 간식을 준다든지 조주 무자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화두를 줬는데 그 화두를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도 잠깐 의심을 일으켰다가 그냥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의심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이제 깊어지면서 그 생각이 강해지는 것을 그 의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 보면은. 그러면 그 의심 덩어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화두를 창모하는데 단숨에 깨쳐야 되겠어요? 그냥 놀고 먹고 해가면서 깨달아가야 되겠어요, 보면은. 보통은 놀고 먹고 깨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이걸 단숨에 깨쳐야 되겠다, 이런 분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정진을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용맹정진하는 마음 자체 보면. 화두를 할 때, 선지식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 이 화두 이것만 깨치면 모든 걸 알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의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의심이 무럭무럭 내 마음속에 자라나가지고 꽉 찬 걸 의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의정이,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오로지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의심, 그 하나에 뭉쳐졌을 때 그건 의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의단 보면. 그러니까 의심, 의정, 의단, 요 단계로 봐도 되겠네. 화두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이게 뭘까가 자꾸 거기에 챙겨다 보게 되면, 강한 의심 덩어리가 생겨나서 그게 모아져가지고 오로지 이 목구라고 하는 의심 하나로 돼 있을 때 의심덩어리 단단히 뭉쳐져 있는 것. 이걸 의단으로 보면 되겠어요, 보면. 이제 그 정도가 되게 되면, 내가 이거를, 빨리 깨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이제 분심을 내는데, 그 분심이 이제 용맹정진이 돼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오늘 참선의 세 가지 요점을 갖춰야 이 내용은 그걸로, 중점이 돼가지고, 고봉시는 본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그래서 일단 한글로 봐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착실한 참선을 말한다면 결단코 108페이지입니다. 결단코 세 가지 요점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요점은 큰 신심이 있어야 되니 신심이 수미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수미산에 의지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수미산에 의지하면은, 수미산은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든든한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천지식을 수미산같이, 부처님을 수미산같이, 부처님 마음, 흔들지 않는 그 마음을 수미산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수미산은 그 부동의 의미,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수미산 같아야 된다. 조금도 변치 말아야 돼, 이런 거고. 두 번째 요점은 큰 분심이 있어야 되니 이 분심은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나 바로 두동강 내려는 마음과 같아야 한다. 자, 부모를 죽인 원수니까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불자라 그러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를 죽인 사람들을 보면 당장 때려 죽여야 돼요, 놓고 봐야 돼요. 힘이 있으면 바로 때려 잡아야 돼, 보면은.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지 않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확 밀어붙인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대의정인의, 여기 의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유대의정인의 큰 의심 덩어리가 있어야 하니, 여암지에, 한문을 봐. 세 번째 요점은 큰 의심이 있어야 되니, 큰 의정이 있어야 되니, 이 의심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큰 일을 저질러 은폐되었던 일들이 막 폭로되려고 할 때와 같은 것이다. 의심? 근데 요건 말은 좀 한 번에 이렇게 쉽게 풀었는데, 우리가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비밀이 이제 세상에 막 드러나려고 딱 그래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쫙 갖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네? 알고 싶은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알고 싶은 게 자꾸 커져서 정말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걸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걸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큰 의심을 내가지고 그걸 풀려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이 보면. 지금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보면은. 그래서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있는데 신심이라고 하는 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수미산 의지하는 것처럼. 그다음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빨리 깨쳐야 돼. 이것은 마치 부모 중인 원수를 빨리 당장을 갚을 듯이 달려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이 엄청난 비밀이 폭로될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서 그걸 정말 알려고 달려든 이제 그런 마음처럼 그런 의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놓고, 일상의 공부 가운데 과연 이 세 가지 요점만 갖출 수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날짜 안에 공을 이루어서 도간의 자라가 달아날까 두려워하지를 않으나 진실로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다면 마치 다리 부러진 산발이 솟이 끝내 폐기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신심, 분심, 의정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공부를 끝내야 되겠다. 3개월 안에 공부를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3개월 안에 반드시 공부를 끝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은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신심이 없이 화두를 챙긴다.
의심이 없이 화두를 챙긴다. 분심이 없이 화두를 챙긴다. 화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소뒷잔에, 산발 소뒷잔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다리가 하나 부러져 버리게 되면 그 솥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화두를 참고할 수가 없는데, 마치 산발이 솥이 발이 세 개가 있어야 그 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 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화두 공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소리겠죠. 이와 같다 하더라도 서봉이 함정에 떨어져 있으니 이에 건져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제 고봉 스님이 아주 주특기가 나왔어요. 딱 세 가지만 갖추면은 화두가 촥 돼야 되는데, 이와 같다 하더라도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서봉의 함정에 떨어져 있으니 이에 건져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자, 믿음과 의심과 분심이 있어야 화두를 챙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일어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보면.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강력한데, 화두에 대한 믿음은 강력한데, 내가 분심, 용맹정진을 아직 못 해봤어. 응? 내가 화두를 잡고 공부를 한다고 오랜 세월 해왔는데 결국은 내일 모레 미적미적하면서 정말 그렇게 미적됐던 것은 의심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고봉스님이 말하는 화두라고 하는 거 딱 던져준 자리에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선이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심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마주친 자리에서 손짓, 발짓, 눈짓에 금방 알아 먹어야 돼, 보면은. 마치 가섭존자가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법을 받았듯이, 딱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봉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마음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화두를 잘 챙기도록 해주기 위해서 분심, 의심, 신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방편이겠어요? 방편이겠어요? 세 가지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겠어요? 방편이겠죠, 방편 보면. 근데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가져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해가지고, 지금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을 위해서 던져준 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시비, 분별, 어떤 생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고봉스님 법문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바로 딱 보였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내 말에 듣고 내 함정에 지금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다시 한마디 더 안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되는가 봅시다. 주장자를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의 도리를 애로부터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구하려 많은 생에 걸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마치 물이 동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지 않고선 그 흐름을 멈추지 않듯 결정코 이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이곳으로 미루면 이 공부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옛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공부를 한 걸 보면은 이 공부가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할지라도 생생 윤회를 하면서 수행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공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이 공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공부는 결코 쉬운 건 아니야. 결코 쉬운 건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 한 방울의 묘약을 떨고 쇠를 금으로 만들어내듯 모든 성인들과 같은 경계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화두를 통해서 깨닫고자 한다면 이 영역이 어찌 얕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가진 이들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한 방울의 묘약을 떨고, 한 방울의 묘약이 뭐겠어요? 여기서는 화두예요. 여기서 화두에 보면은 떨고 쇠를 금으로 만들어, 쇠가 중생이야, 금은 부처님이야. 보면은 화두를 가지고 중생을 부처님으로 만들어내듯, 그런 말이에요. 만들어낸다, 그걸 비유한 거야. 모든 성인들과 같은 경계가 되고자 하면 이 영역이 어찌 얕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가진 이들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는 모름지기 거대한 소치나 높은 산을 번쩍 드는 힘, 천지를 쌓는 아량, 못이나 쇠 막대기를 끈끈아 부러뜨릴 수 있는 깃털, 봉황과 출력을 잡아내는 솜씨 등을 갖춘 이라야만 하니, 과연 이런 지저와 지략을 가졌다면 주장자로 도와서 참 깃털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는 모름지 거대한 소치나 높은 산을 번쩍 드는 힘, 이거는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 천지를 쌓는 아랴 큰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못이나 쇠막대기를 끈거나 부러뜨릴 수 있는 깃털, 그랬는데, 요 깃털도,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좀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 같죠, 보면은. 이건 전부 부처님 마음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을 거대한 소치로 높은 산을 번쩍 드는 힘, 그 부처님 힘을 하응경에서는 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10가지 힘이 있다 그래요, 보면은. 또 그걸 오력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5가지 힘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보면은. 그 5가지 힘, 10가지 힘, 그걸 보게 되면 신통이야. 엄청난 신통력이야, 보면은. 그냥 거대한 산발이 소치나 큰 산도 번쩍번쩍 들 수 있는 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심력을 지금 내가 화학경 작업할 때는 전지전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지전능. 그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기독교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더 멋지게 힘이 있게 하려고 우리말을 갖다 쓴 거예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불교 철학을 이해하고 내용을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이해가 됐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오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맞는 게 아니라,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런 말을 우리말로 바꿀 때 우리 문화에 맞추어서 가난한 좋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심력이라고 하는 말을 전지전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거대한 수치로 높은 산을 번쩍 드는 힘, 이건 심력에 해당이 돼요, 보면. 이게 부처님의 힘이야, 보면은. 그 다음에 천지를 쌓는 아랴, 이게 보면은, 포천괄지라네, 포천괄지. 포천이라고 하나를, 쌓는 거야, 보면은. 괄지, 우리가 포괄한다 그러죠, 포괄. 그러니까 포괄 천재를 쌓는다 소리에 보면, 이걸 나누어서 포천괄지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을 쌓아 안을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우리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늘과 천지를 쌓아 안는 그 힘, 그런 아량, 이것도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못이나 쇠의 막대기를 부러뜨릴 수 있는 깃털 해가지고, 요거는 한문으로 참정 절철기라고 할 필요 없어요. 참정이라고 하는 것은 못에서 그냥 못을 뚝 부러뜨리는 거예요, 보면은. 절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쇠가 있으면은 그냥 손으로 툭 치면 잘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 이야기하죠. 기계 속에 쇠못이나 쇠박대기 들어 툭툭툭 부러뜨리잖아요, 보면은. 그런 기계처럼 부처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을 막아내고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못이나 쇠 막대기를 끄끄러 부러뜨릴 수 있는 깃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 진짜 내용은 그 부처님 마음은 건강의 힘을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봉황과 천령을 잡아내는 솜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봉황이 날아가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봉황을 척 해가지고 툭 밀쳐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나령 보면 하늘의 용이 날아다닐 때 그 양을 서로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 안에 그 손오공처럼 그 용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한문으로는 타봉 나룡수 해가지고 여기서 번역하기는 봉황과 천령을 잡아내는 솜씨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 등을 갖춘 일하야만 하니, 갖춘 일하야만 하니, 과연 이런 지조와 지략을 가졌다면 주장자로 도와서 참 깃털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런 큰 마음,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주장자로 도와서 진짜 마음을 드러내게 해주겠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까지 한문으로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한문으로 보면은. 야기 착실한 참선을 야기 말하고자 한다면 결단코 수구적 삼녀이니 결단코 반드시 구적 삼녀 세 가지 요체 요점을 구족해야 할 것이니 다 갖춰야 할 것이니 제1요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서 유대신근이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유대신근이 믿음의 뿌리, 부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 그것이 있어야 하니 명제하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차사 여고 일자 수미사냐. 차사 이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화두창관은 일에 화두창관은 일에 있어서 여고 일자 수미산이야. 화두의 힘, 선지식을 믿는 힘, 부처님이 믿는 힘이 수미산을 수미산에 의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 수미산 할 때 내가 히말라야를 14자 등적을 했어. 그런 말 들어봤죠? 히말라야를 내가 8자 등적을 했어. 8개의 산봉우리, 14개 산봉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자 수미산에서 일자 번역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미산이야. 수미산에 의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2요, 두 번째 그 요체로 치게 되면 유대 분진이 큰 분심이니 여우 살부 원수하여 마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 것처럼 하여서 직역편의 일도양단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도양단이야. 양허리를 잘라서 죽이듯 그렇게 화두에 달라들어야 한단 말이야. 제3요 세 번째 요점으로서 유대 의정이니 큰 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니 여암지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비밀의 장막에서 주려 일건 일사여 한 건에 극사야 지극히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제 용로 미루지시라.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용로 미루지시야. 드러날 듯 말 듯 드러날 듯 말 듯 그 시점에 호기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의정을 갖고 달라들듯이 그런 의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2시 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능고차 삼려면 이 세 가지 신심 분심 그 의정을 갖출 수 있다면 관치 반드시 그 길 성공이요. 그 길 날짜를 정해놓은 그 기한을 극복하여서 공성이야. 내 공부를 이룰 것이어서 불파 옹중주별이라. 도가내든 자다가 도망갈 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아까 이걸 빠뜨렸네. 도간의 자라가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독에 자라를 놓고 뚜껑을 딱 덮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잠깐 멀리 어디 갔다 왔어. 독안의 자라가 그대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독안의 자라가 그대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대로 있지, 못 도망가니까, 보면은. 여기 독안의 자라는 화두를 비유한 거예요, 화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심과 분심과 의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은, 늘 화두를 챙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화두는, 탈환하지 않을 것이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독안의 자라가, 멀리 못 가듯이 그 안에 뱅뱅 놀듯이 나한테 붙어 있을 거라 이야기 보면. 근데 그걸 기리면 진실로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진다면 비여절적 지정에, 산발이 다리 하나가 부러진 그 소치에 종소폐이나 끝내, 폐기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이 신심, 문심, 의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그 화두는 쓰레기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산발이 소치에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은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되듯이 화두도 신심, 분심, 의심이 붙어있지 않으면은 별 쓸모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장자를 듭니다. 이 하나의, 주장하여 은하되, 주장자를 들어서 말하기를, 자일착자를, 주장자를 이렇게 딱 들었으면, 주장자가 뭔지 아시죠? 지팡이에 보면. 지팡이는 일자로 되어 있죠. 길더라니까. 그러면 딱 들게 되면 좀 한일자예요, 한일자. 한일자에 보면은. 자, 이 일자자, 이 한일자를, 아까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분별이 없는 님이 부처님이지. 하나님,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만 갖다 놓고 절대적으로 위로 올려놓고 하지만은, 우리 분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 마음 자체가 너 나의 구별이 없이 부처님 마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님이시여, 한 영혼이 님이시여 하는 그 님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불교의 많은 명호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돼. 하나라고 보면은 그 일착자는 하나님을 뜻해. 모든 이치가 이 하나로 된 그 평등한 이치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 하나는 부처님 마음을 상기해, 부처님 마음을.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런저런 분별로 인하여가지고, 삼라만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수많은 하늘도 있잖아. 그 하늘 가운데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을 다스리는 그 신들의 이름이 엄청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의 도리를, 이게 이제 불법의 이치라고 해도, 이게 부처님 마음, 아니, 쉽게 정하면 부처님 마음에, 이 하나의 도리를 예로부터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구하려 많은 세계에 걸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부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부처님이 조사 스님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이 공부를 멈춘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참고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화두 공부 챙겨 가줘야 돼. 마치 물이 동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지 않고서는 그 흐름을 멈추지 않듯 결정코 이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옛날 조사 스님이나 그 부처님의 전생사를 보게 되면은 공부를 끊임없이 이어서 쭉 해오셨다 이 소리에 보면은 내가 막 한 번 한 걸 내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해가지고 보면.
자, 일착자를 종상예로부터 불조구자여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구자여 이 도리를 구하고 구하는 데 있어서 수력 천마 만난 만사천생이라도 마구리와 어려운 경계를 천만 번을 만나고 만사천생 그러면서 만번 천번을 죽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온갖 어려움을 겪어서 윤회를 겪어가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멈추지 않았어. 마치 여수 동리하여 물이 동으로 흘러서 부도 창명이면 창명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이르지 않게 되면 결정부지이듯 결정코 이 물이 멈추지 않듯 입이 2차 추직한데 이곳으로서 추론해 보건대 대불용이로다. 이 공부가 조금도 쉬운 것은 아니야. 대불용이다. 조금도 전혀 쉬운 것이 아니도다. 하도만 또 어려운 것도 인정을 해줘야 보면 야교 점철 성금하여 여천성 등이면 만약 철에다가 단약 약물을 똑 떨어뜨려서 성금 이 무쇠 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거야 보면 황금으로 바꿔서 여천성 동역이며 천명 만명의 성인들과 동력 똑같은 영역 똑같은 부처님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며 여기 점철 성금은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걸 상징해서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원래 점철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신선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약을 만들고 또 그 수은 같은 액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조제를 잘해서 그냥 그 수에다가 한 방울 딱 하게 되면은 그게 황금으로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에 보면은 점철 성금이라고 하는 건 한 방울 물방울 똑 떨어뜨리면 황금이 만들어지듯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이 화두를 쫙 해가지고 깨달아 먹게 되면 그 전에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비유를 한 거에 보면. 그러니까 철은 중생이고 황은 부처님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이 화두라고 하는 그 단약을 먹게 되면은, 몸에서 빛이 나는 부처님이 될 것이야, 요거에 보면은. 그 부처님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여천성 동력이야. 천명의 성이 모든 성인들과 같은 영역에 있다면은, 기천식 소견자의 소능의리여 천식 소견자 소견이었던 중생들이 어찌 이 이치를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직수 바로 모름지기 구거정 발산자 솥을 큰 천근 만근의 솥을 들고 산을 뽑을 수 있는 힘 포천갈지랴 하늘과 땅을 쌓아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아가량 참정 절철기에 쇠와 철을 그 자리에서 두동강 낼 수 있는 기계처럼 그런 그 부동의 그런 마음 타봉 나룡수 하늘의 용을 하늘의 봉황과 용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손을 갖추어야 하니 그래서 거정 발산력 포청 발치량 참정 절철기 타봉 나룡수 요 표현이 이제 그 선조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보면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데 이건 상근계 그 기량을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과유여시 조략이면 과연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지조와 계략이 있다면은 주장으로 조의 발기하리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주장자로 조의 발기야. 그 부처님 마음을 드러나게 도와주겠다 이런 소리에 보면. 함부로 설명하면 우리는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렵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온 개송은 백년함에 있는 개송이에요. 백년함에 이렇게 있을 때의 개송인데, 유의시 첨의기 불풍유처 약풍유로다. 이제 요 표현을 주령으로 딱 돼 있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고 볼 때마다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화두야, 화두 보면. 백년함에 살다가 나왔을 때는 그 뜻을 모르고 나왔어요. 모르고 나왔어.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게 딱 가서 보니까 그 뜻이 들어오더라 보면은. 탁이라고 은하되, 이제 주장자를 한번 이렇게 딱 내리쳐요 보면은, 주장자를 한번 내려치고 말씀하시기를, 유의시 첨의기 아니,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대주니, 의기라고 하는 건, 유의기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탁 힘이 들어갈 때 있죠. 그걸 의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내가 화두를 참고할 때, 내가 이거를, 일주일 안에, 3칠 안에 내 이 공부를 맞춰야 되겠어 해가지고 탁 용맹심을 일으키는 것. 그때 이제 그런 걸 나는 이제 의기라고 봐도 좋겠어요, 보면. 이 의기, 그런 힘이 딱 생겼을 때, 그때 그런 힘이 딱 생겨가지고 딱 밀어붙일 때 확 밀어붙여야 돼요. 또 밀어놔야 돼요. 확 밀어붙이는 게 처음 의기라. 그런 기운이 있을 때 그런 기운을 돋보태라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 그러니까 유의시 처음 의기라고 하는 말은 화두를 챙길 때, 화두의 신심이 나와서 탁 챙길 때, 거기에 더 힘을 넣어가지고, 따져가지고 막 확 챙겨라,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그 화두에 완전히 그런 힘이 왕창 생겼는데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확 붙어서 그 공부를 확 파고들게 되면 공부가 끝나겠어요? 끝나지 않겠어요? 공부가 끝나겠어요? 끝나지 않겠어요? 그 공부 자리에 쫙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없다? 심히 분별할 게 있다 없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풍유처야. 아무것도 없어.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 우리가 흘러가는 게 있어야 돼. 우리 풍유라 그래, 풍유 보면. 뭔가 흔들흔들, 산들산들 하면서 막, 뭐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풍유처야. 텅 빈, 그 마법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그 경계에 들어가면 너무 편안하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보면. 그 경계에 딱 주저앉게 되면은 공족한 경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침공체정. 공족한 경계에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공에 떨어지는 거 보면. 단결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자리가 엄청난 경계이지만은 부처님 경계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제 부처님 경계하고 같다 지려고 그러면은 그 마음 자리가 정화돼서 마지막 남은 그 무명까지 타파가 돼가지고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야 돼. 광명이 나와야 돼, 보면. 그 빛이 나오고 광명이 나와서 그걸로 세상을 봤을 때 화엄 세계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야. 부처님 세상이 벌어지는 거야, 보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극락세계가 쫙 벌어져가지고 아미타경 읽었을 때 그 경계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풍류만큼 좋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야풍류. 풍류가 없는 데서 빛이 나와서 드러나는 풍류가 이게 진짜야. 그래서 불풍류처는 부처진 마음. 야풍류, 야는 강조해 주는 거 보면은 그 자리에서 탁 드러나는 풍류, 빛, 광명이야말로 부처님 제가 아니든가. 그건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원래 이거 해석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난 이제 지옥 갈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이를 한다 그러면은, 나 이제 요 정도 선까지 이제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주장자라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해주니, 화두 공부 싶어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서 이거야 해가지고 확 해나가는 그 자리에서 또 한번 지금 말씀하시기를 풍류가 없는 곳에 그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간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풍류가 있도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그 인연에 하나도 거스림이 없이 그 인연과 함께 돼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중생계, 부처님이 봤을 때는 부처님 세상이었어요. 보면 똑같은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중생계하고 왜 부처님 세상일까? 중생들은 시비 분별하는 마음으로 아상이 남아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중생계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보는 것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일체 경계에 집착이 없어. 왜? 온 개공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게 허상인 줄 알기 때문에. 환인 줄 알기 때문에 일체 집착이 없어 보면. 그래서 그 환이라고 하는 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보면은.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집착해서 움켜쥘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켜볼 뿐이야. 있는 그대로 지켜볼 뿐. 그렇다고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거예요. 보면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 절름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라면 한두 번 겨우 띠에 재주가 다할 것이니 서봉의 문화에서는 조금도 쓸모가 없구나. 만약 절름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라고 하는 게 화두가 도망가지 않는 것으로서 비유할 때가 되게 많지만 여기에서는 좀 시원찮은 걸 보는 거예요. 시원찮은 근기로 보는 거예요. 보면 근기가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갈라봐야 돼요. 쫄뚝자라 그랬는데 이게 멀리 안 도망간다라는 의미에서 화두를 잘 챙기는 그런 입장으로 쫄뚝자라를 비유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 절름발이 자라와 눈먼 거북이라면 무언가 완전치 못하다면 한두 번 겨우 띠에 재주가 닿을 것이니 서봉의 문화에서는 조금도 쓸모가 없다. 네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쩔뚝자라처럼 눈먼 거북처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내 본문이 이제 별 쓸모가 없는 거에 보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문에서는 조금도 쓸모가 없구나. 주장자를 건네주려 시자를 부르면서 말씀하시기를 사자함의 주장자를 보낼 테이니 동쪽이든 서쪽이든 일체를 맡기노라. 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이 표현을 동령소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벽암동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벽암동에도 이 동령소몰이 동용이라고 동쪽에서 솟아난다 이 소리이고, 소몰이라고 서쪽에서 사라진다 이 소리에 보면 쉽게 말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은 신통이죠. 신통묘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탁이라고 나되, 유의시 처음 의기하니,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 보태니, 불풍류체, 풍류가 없는 것에 야풍류로다. 풍류가 일어나다. 역시 파별맹구라면, 만약에 절름발이 자라 눈먼 거북이라면, 지도득 일도 양도하고 지도득 있는 자 뛰어봐야 한 발 두 발 한두 번 교팀에 기량이 이진하려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다 하려니 서봉문화에서는 조금도 불착이야. 붙여 줄 데가 없어 보면은 도 주장하려 환시자여 주장자를 건네주려 시자를 불러서 운하되 송사자 송제 사자암도하니 저 사자암에 이 주장자를 갖다 놓을 것이니 이림 동령 소몰이라.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라지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그냥 이름을 하겠다. 일체를 맡기겠노라 그랬어요. 만약 이 일의 진정한 공부를 말하자면 결정코 행주자와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며 옷 입고 밥 먹는 것이 있지 않으며 똥 오줌 누는 것이 있지 않으며 어묵동정하는 것이 있지 않으니 이미 이와 같은 마침내 오는 것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일의 진정한 공부는 화두를 통해서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도가 어디에 있느냐? 행주자와에 있지. 일어나고 눕는 데에 있지. 이런 표현 많이 해 보면. 또 차의 깊한 옷 입고 밥 먹는 데 있지. 이런 표현도 해 보면. 또 오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데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본말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보면. 도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 마음이 어디 있냐? 오묵동정에 있다. 차의 깊반에 있다. 그 다음에 행주자와에 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봉스님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상심이 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평상심이 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쓰는 마음이 도예요 아니에요? 평상시 쓰는 마음이 도예요 보면은. 그 평상시 쓰는 마음이 도면은 그 부처님과 똑같거든요 보면은. 그 평상시 쓰는 마음이 도다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 부처님이 아니에요? 네?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인데 정말 남들이 봤을 때도 부처님이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봐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치 이론으로만 그런 거예요 보면은. 이치 이론으로 보면은 원래 이 평상심이 도다 할 때 이 평상심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보면은.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묵동정에 차의 깊반에 행주자와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십이분별 그 생각 자체가 떨어진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있어. 일용사에 있어. 말하고 움직이고 앉아있는 데 있지. 옷 입고 밥 먹는 데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거는 드러나는 모습이고 실제 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시비하는 걸 떠나 있어요? 시비하는 자리에 있어요? 떠나 있지만은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십이분별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고봉 스님이 이 손녀 법회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일체 망념 한 생각도 용납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도라고 다 인정을 해도 내 앞에 와서는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을 일체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로서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고봉스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돌을 닦았다 그러면은 몽둥이를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살아면서 참선을 살아면서 신심, 분심, 의심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떨어져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벗어날 걸 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과정에 보면은. 그런데,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 방편이 필요하죠, 보면은. 그래서 그 과정과 방편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했다 해가지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할지라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할지라도 또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고봉스님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생각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나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오묵동정에 도가 있다고 하는데, 행주자와에 도가 있다고 하는데, 차의 깊반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데 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내가 인정치 않겠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러면 이 도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 소리야 보면은. 자, 만일 여기를 향하여 낙처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 낙처, 그 뜻을 알 수 있다면 이미 어머니 뒤에서 나오기 전 벌써 행각을 다해 마쳤으며, 이미 와서 고봉을 만나버렸으며, 이미 마음이 공이어서 급제에 마쳤으며, 이미 중생들 접하여 이롭게 하였음을 볼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양론 차사 만약 이 화두창구하는 일을 논하여서 진정 용공이면 진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결정코 부재 행주 자화처이며 결정코 이 공부는 행주 자화처에 있지 아니하며 또 이 깨달은 도리라고 해도 되고 부처님 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보면 결정코 부재 짝의 깃받쳐이며 짝의 깃받쳐 옷을 입고 밥을 먹는 데 있지 아니하며 결정코 부재 아시 방뇨처이며 아시 방뇨는 아시는 똥을 누는 거예요. 보면은 방뇨는 오줌을 싸는 거예요. 보면 똥 누고 오줌 싸는 데 있지 않으며 아시 방뇨나 창의 깃반이나 행주자화나 어묵동정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결정코 부재 어묵동정이니 기연여시라운 과연 이미 이와 같다면 필경의 제3마초에 필경의 진짜 공부 진짜도 진짜 부처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적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여러분들 한문에 별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시라고. 이 적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보면. 그래서 이 적이라고 하는 글자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어떤 날이 되면 이 적자를 경명주사를 써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벽에 붙여놓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보면 우리 입춘대기를 붙여놓듯이 보면은. 그리고 이제 혀를 차는 소리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요번에 어떤 스님 하나가 어법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 글을 정리해서 그 일본인가 그 중국 사람이 정리한 책이 하나 있는 모양이래 보면은.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쓰는데 그냥 쭉 하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랬을 때 그냥 편안하게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야 향자리하에 만약 이곳을 향하여서 지득 낙처를 한다면 이 말에 낙처를 한다면은 병견 미출 못해. 이미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차행 강요야. 해야 할 공부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보면. 원래 행각 그러면 이 공부하러 다니는 것인데, 이 도리를 안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벌써 공부가 마쳐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또 되풀이 되어 보면은, 이미 자례기연 고봉냐며, 이미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쳐와가지고 고봉을 만난 것이며, 그랬어요. 고봉을 만난 것이며, 이미 와서 고봉을 만나 버렸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거 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고봉이라고 하는 형태를 떼어가지고 앉아있는 그 고봉스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고봉스님이 깨달아서, 조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았다. 그 마음을 알았다. 이 소리는 나도 그 마음을 가졌다 소리야. 그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미 고봉을 만났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벌써 한 몸이 돼 있는 거야. 한 마음이 돼 있는 거야, 보면은. 근데 그 자리에서 뭐 고봉을 만나지 않았느니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겠죠, 보면은. 또 이미 마음이 공이어서, 이 공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공이어서 이 자심 공급제 요야며 자기의 마음이 공이어서 급제했다는 거. 부처님이 됐다는 거에 보면은 신공급제라고 하는 말 기억나세요? 신공급제?
그 선전 맨 앞에 이야기했을 때, 심공급제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과사 개종이었죠. 심공, 마음이 텅 비어서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급제. 부처님 마음에 급제를 했다. 부처님 마음을 얻었다. 그런 소리 있어요. 지금 그 소리입니다. 이 자신 공급제 요야며 이미 자기의 마음이 텅빈 충만으로서 급제, 부처님 마음째에 올라가 있는 것이며, 자, 이미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물이생이야. 전물이생. 전물이라고 하는 건 중생을 맞이하여서 이생이야. 그 중생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경 미출 모태에 어머니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 자행 이자 행강 요하며 행강을 마쳤으며 고봉을 만났으며 부처님 마음자리에 급제했으며 중생을 벌써 이렇게 했나니라. 이런 표현. 이게 지금 선조를 그다음 쭉 봐왔던 그 내용 가운데에서 여기는 좀 아주 깊이가 있네요. 깊이가 있네, 보면. 그래서 원래는, 이거 사실, 한 줄, 두 줄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선조 기동량을 많이 해가지고 알아듣는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해도, 그래도 이렇게 기동량 한번 하는 걸로 족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